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나가겠나이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인 수양에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뜻을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시듯 예수님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영성을 만들기 위해 예수인 수양회가 존재합니다. 저마 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상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아멘. 주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시어서 끝내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신약 성경 200면 사도행전 8장입니다. 제목을 두 번 읽겠습니다. 전화위복, 전화위복. 이 뜻이 무엇입니까? 화를 당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기가 있는 그 순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열어가시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반드시 성경을 펴고 표시하면서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표시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단어가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그 구절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가 터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사도들이 왜 박해 가운데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을 지켰을까? 1절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는 스데반을 얘기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는, 그리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엄청난 박해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왜 예루살렘 교회를 끝까지 지켰는가? 사도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보낸 수많은 공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 권능의 증인으로 다시 태어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새로운 성령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탄생한 곳, 그곳이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센터, 온 열방을 선교하는 센터로서 쓰임받았고, 그곳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일으키는
현존하는 장소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를 끝까지 사도들이 지키고 고수하고 믿음으로 그 박해의 현장을 정말 고난 가운데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성령의 역사를 계속 일으키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본문 8절에 그 성, 곧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그러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는가? 4절부터 보셔야 어떤 일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광펜을 들고 중요한 단어를 동그라미 치면서 따라오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엇을 전했습니까?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해로 인해 어려움 당해서 숨어버리는 게 아니고 흩어지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면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복음에 대한 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빌립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된 것이죠.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성의 자칭 큰 자라고 알려진 사람은 누구인가? 자, 9절, 10절, 11절. 사마리아 성,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사마리아 성에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그러게 마술을 행하면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 놀라게 하는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옆에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그런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거예요. 11절에 오랫동안 그 말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시몬을 따랐습니다. 마술사 시몬을 따랐습니다. 자칭 큰 자, 마술사 시몬인 것입니다. 자, 왜 그런데 자칭 큰 자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성에 영향력을 미치던 이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게 되거든요. 왜 빌립을 따르게 되었느냐? 12절부터 보시면 12절 동그라미 치고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빌립을 따르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사람들이 막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자,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러니까 빌립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 치유의 능력과 표적과 큰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술사였습니다.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나름대로 사마리아 성에서 자칭 큰 자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주위에서 인정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고 거짓 속임수였거든요. 그런데 빌립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빌립을 통하여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남녀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빌립을 따라다니면 나도 나에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빌립에게 세례받고 그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이 자칭 큰 자라고 하는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따르는 것이죠. 자, 마술사 시몬이 받기를 원했던 것은 그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 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을 통하여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14절. 예루살렘에 사는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세례받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만나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15절에 16절에 성령에 내리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성령 받는 일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사마리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언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받았습니까? 말씀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능력의 성령으로 사는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17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안수함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19절에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자기가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 시몬의 그 마술사 시몬의 그 마음속 그 중심을 베드로가 들여다보니까 이 성령을 통하여서 뭐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권력을 잡고 싶고 성령을 통하여서 돈을 얻으려고 하고 성령을 통하여 물질을 얻으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성령을 사용해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그래서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 받기를 원하는 것 성도들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당연한 이것을 마술사 시몬에게는 이 성령 받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사도들이 못 박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중심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중심에는 성령을 왜 받기를 원합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권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파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수사 시몬은 그 마음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이 사마리아 성에서 계속해서 능력을 나타내는 뭔가 자기를 따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자기 이기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들이 악함을 회개하라고. 악독함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 질문 3번입니다. 빌립은 주의 사자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갔습니다. 26절에 보면 광야로 갔는데 자, 빌립은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27절, 28절입니다.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빌립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주의 사자가. 그래서 광야에서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이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자,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은 29절에 보면 성령이 보십시오. 성령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지금 성령께서 빌립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구체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빌립에게 구체적으로 광야로 데리고 가셨는데 광야에서 뭘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레로 어떤 수레입니까? 이 에디오피아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수레에 빌립에게 가까이 가라.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화면을 보면서 이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왜 빌립을 에디오피아 국고 관리인 네시와의 만남을 이끄셨는가? 여러분, 왜 이끄셨다고 생각하십니까? 30절부터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은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 내시가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내려오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 그에게 가서 말을 걸었어요. 네가 읽고 있는 거 깨닫느냐? 이렇게 말을 거니까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리니 동그라미를 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 내시를 지도해 주는 사람을 성령께서 뭐 하신 것입니까? 광야로 빌립을 보내서 붙여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광야로 빌립을 보내셔서 붙여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음?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절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김이리로다 하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르킴이냐 자기를 가르킴이냐 타인을 가르킴이냐. 그러니까 빌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 선생이죠.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그 내시에 이 즉각적으로 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그 광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말씀 선생 빌립을 만나서.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35절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성령께서 구체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빌립을 광야로 보내시고 빌립을 끌어다가 수레 가운데 나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36절 어떻게 됩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 세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에 명하여 38절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께서 이 빌립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시고 광야에서 그 국고를 맡은 내시가 타고 내려가는 그 수레 위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성경 교사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 내시의 옆에 붙여주시고 그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두 사람 또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지는데 갑자기 이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39절을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고 그래서 내시는 세례받고 기쁘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박해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게 다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 그 지도자인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지만 성도들은 이 사울이 무서워서 다 흩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사마리아 성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로 가고 있는 한 수레에 그 에티오피아의 그 관리에 그 성경을 읽고 있을 때 복음이 전해지고 세례받고 그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이걸 모든 족속으로 행하는 이 성령의 권능이 전화위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우리 전화위복을 묵상하며 어, 선포하면서 삶의 서사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 한번 읽어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는 지금이라는 시점에서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전진이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는 지금은 위기예요. 이 땅 위에서 이 살고 있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뭐 전쟁도 있고 기후 위기도 있고 이 인간관계의 위기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얼마나 위기가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초대교회도 그런 위기가 교인들에게 교회의 삶에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가 그 당시의 시점으로 볼 때는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전진이었다.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때로는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지금은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나중에는 하나님의 전진의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축복의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전화위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진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진을 주옵소서. 우리의 밑에도 두 번 읽습니다. 주여 지금 우리가 위기 가운데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지금 우리가 위기 가운데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이 시간에 주여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